9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 대해서 원자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야고보와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잔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줄을 일어나 회개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안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 내려오게 되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배척하고 그들이 틀렸음을 말하면서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나 그러한 사람 중심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그 믿음의 정신의 확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티그마, 거룩한 상처, 거룩한 흔적, 거룩한 징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이 뭐냐라고 하면 19절, 20절, 21절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나는 없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서의 표현처럼 16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은혜가 왕노릇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노릇해야지 유대인의 율법 예식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을 또 가려 먹는 거, 이것 갖고 사람이 자기 공로와 자기 처신을 향하여서 자랑하고 주장하게 되면은 바로 그 속에서는 은혜는 떠나가게 되고 사람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가는 그러한 형편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주장하지 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율법으로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을 갖고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 뜨거움과 간절함의 열정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처형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거 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히 죽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잔인한 사람이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데올로기라고 하였는데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북한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더 무섭다 말하게 되지만 죄송하지만은 이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종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분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탈레반의 그 처신과 행동을 보게 되면서 저렇게 종교가 사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뭔가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멋들어지게 한번 고백되고 말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경우를 보냐라고 하면은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베드로 사건 혹은 안디옥 사건, 안디옥 해프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붙일 수가 있는데요. 안디옥 사건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일 먼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일이 자기 혼자 버겁게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하급수적이고 또 숫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건강한 모습의 부흥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누가 내려오냐라고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처신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되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걸 카톨릭에서는 제1차 세계 주교회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과의 문제, 할례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게 하며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일어나게 되고 야고보도 일어나게 되어서 교통정리를 하게 되면서, 특별히 야고보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통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오게 됩니다. 실상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내려오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고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가오게 되자 그 식탁의 자리를 황급히 떠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누구도 있었냐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는 크게 이제 질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위계질서로 본다고 하면은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복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방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하여서 이런 몸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었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방의 부정한 음식을 향하여서 먹으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결국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던 것이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감히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한 존재, 새로워진 존재인 것인데,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묘함 가운데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세례로 결론을 지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였을까? 주석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바나바까지도 이렇게 이 일에 대하여서 동조한 것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또 다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고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 공동체 안에 베드로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거기 가게 되면은 유대 공동체 안에 머무른 것에 대하여서 엄청난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다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바나바도 이해하고 동조하게 되었다가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경험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옛날 내가 경험한 것이 오늘의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이 관록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서 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옛날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는 오늘의 처신 앞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신앙의 바른 처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겠고, 날마다의 죽음이 되어야겠고, 날마다의 자기 포기가 되어야겠고, 날마다의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예수를 만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거룩한 만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어떠한 결단과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비유대인 이방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날마다 포기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문해서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비난받고 정죄받을 이유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비난과 정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과거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다만 그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달리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게 하시고 다스림 속에서 통참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십자가의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워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은 우리 자녀들 진급주일입니다. 아동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와서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되는데, 아이들 진급하여 올라가는 주일 11시 예배 있기에 가능한 한 어른들은 9시 45분 예배에 오시기 바라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도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잘 거리 유지하시면서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